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욥을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욥을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욥이 고통과 고난과 재난을 받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와 같이 그런 고통과 재난과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재난과 재앙 앞에서 인내의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내의 모범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기 3장부터 봤지만 1, 2장에서는 너무 완벽 퍼펙트했어요. 그들은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 당해도 그건 마땅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3장부터는 욥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죽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표력하는 것이 욥이에요. 그럼 어떻게 욥을 그런 인내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욥의 인내라는 거는 그런 재난과 재앙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지켰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라는 거는요. 욥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욥한테. 네가 죄지어서 고난받고 재난받는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해. 계속 이런 말들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욥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그런 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차라리 그렇게 죄를 정한다고 억울하게 한다면 그 하나님 내가 뵙고 내가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누구와 많이 비슷하냐면 사단의 말과 너무 비슷해요.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욥기 1장에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 이유 사라지면 하나님 안 믿을걸요. 욥? 그래서 욥에게 가진 재산과 자녀들 다 치잖아요.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도 욥은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욥 2장에 가면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욥도 종기가 들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나 괴로워요. 고통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욥의 공격은요. 1장과 2장에 거쳐서 이제 사라져요. 욥기서에서 사탄의 등장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데 그 사단 말고 3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똑같은 말로 하는 게 욥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베푸시고 죄인에게는 재앙과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너한테 벌 내리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인이야. 네 여기 숨겨져 있는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니까 그 죄 빨리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원점으로 돌려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나 욥의 친구들의 말이나 똑같은 점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뭐라고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게 인과론이에요. 인과론. 욥의 친구들도 네가 벌을 받고 있으니까 너는 뭔가 죄를 지었어. 이 말이 다 인과론이잖아요. 인과론. 인과율. 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인과율 속에는 자기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바로 이 인과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뭐 달랐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옮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세요. 그리고 12제자를 데리고 길에 서시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넘겨지게 되고 나를 죽일 거야. 십자가에. 그런데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제자들이 꼭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이 얘기를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20절부터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것을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해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이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부터 쭉 있습니다. 22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내심 응당히 받아야 될 대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면 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 권세를 나눠줄 거라는 그 분명한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론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0 제자도 듣고 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자기도 내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과율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적인 능력으로는. 욥도 그랬단 말이에요. 욥도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가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욥기처럼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10장 4절에서 6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지금 욥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하고 있는 게 욥은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그 재난과 재앙 앞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고 그동안 모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 이론과 생각들, 하나님보다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이 부서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욥은 이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욥기서는 3장부터 14장까지 이제 한 바퀴가 돌아요. 한 바퀴라는 것은 욥의 독백이 시작되고 엘리바스가 공격을 시작하죠. 그리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그 다음에 또 공격하고 재반박을 누가 해요? 또 욥이 해요. 그 다음에 소발이 말을 하고 또 소발의 말에 대해서 또 욥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 이게 한 바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텀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15장부터 시작되는 건데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얘기를 하고 16장, 17장에서 이제 욥이 답변을 하고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빌닷이 말을 하고 이제 19장에서는 빌닷의 말에 욥이 재반박하는 것이 오늘 19장이에요. 오늘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욥이 친구들의 말이 늘 한결같아요. 그 친구들의 말은 네가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욥을 너무 괴롭혀요. 나를 그것을 짓부수고 짓누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가 덧댄 데에다가 손가락을 꾹 눌러봐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게 짓누른다는 거예요. 욥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나에게 당해진 이 고난만 해도 너무 슬프고 아픈데 욥의 친구들의 말은 상처에다 소금을 붓는 거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갖다가 후벼 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말이 뭘까요?
나를 학대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10번이라는 뜻일까요? 여러 번. 10번이나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숫자로 하면은 지금 한 바퀴 3번이니까 4번 5번째거든요. 횟수로는 5번이에요. 근데 이 말이 횟수를 가리키는 단어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민수기 14장 22절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몇 번이라고요? 10번. 10번이래요. 이게 숫자적으로 10번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10번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의 표현일 뿐이에요. 수사학적 표현. 그러니까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늘 그래 왔다고요. 항상 여호와를 시험하고 거역했다는 것은 10번을 했다는 건 숫자 10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 욥기서의 본문도 10번이라는 건 항상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말로써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짓누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했냐? 4절에서 6절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4절에서 6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죄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죄 나만 있냐는 거죠. 그 죄가 나만 있어서 나만 이런 고난 당한다면 너희도 똑같이 그 죄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안 당하냐는 거죠. 너희도 똑같은 그런 죄? 너희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이게 뭔 말이에요? 저는 이거 냉소적으로 봐요. 그래 나를 깔려면 깔아.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지니라. 뭐예요?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고 그물로 나를 덮치셨다는 거를 네가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이 말이 이해 갈까요? 안 갈까요? 이해가 안 가요. 공감이 안 가요. 왜?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꽉 차 있어요? 인과율로만 꽉 차 있어요. 인과율로만 꽉 차 있어요. 네가 죄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건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안 하고 하니까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욥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번영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잘된 일만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거를 다 고난을 어려움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이 생기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 그러냐?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 아주 좋은 일들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번영신학이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좋은 일만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바로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바로바로 나오지도 않는구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그거 끝나면 욥이 막 다시 예전보다 더 세 배의 재산을 얻은 것이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모습이 새겨지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누굴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나도 또한 나 또한 너희들이 나를 봤듯이 너의 나를 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었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완전히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욥의 고충을 보자고요. 더 7절에서 12절을 봅시다. 7절에서 12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명으로 나를 버리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분노하십니다.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찔러 진을 쳤구나. 욥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의 영광 다 걷어가고 사명을 다 헐어버리고 도움이 없다는 거죠.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고 자기에게 원수 대하듯이 나에게 진노하시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더해서 13절에서 1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네, 자기의 고난만 극심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재난만 극심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욥에게서 평상시 도움을 받던 자들, 형제, 친척, 여종, 아내, 지나가는 어린아이마저도 자기를 미워하고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20절에서 2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피골이 아예 상접했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잇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21절 24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이 지경인데 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부탁하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자기의 말들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돼서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욥은 절망과 탄식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절망과 탄식이었다면 욥에게서 드디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25절이에요. 25절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아멘. 가죽이 벗김을 25절만 먼저 봅니다. 네, 25절만 먼저 볼게요. 욥은요 뭐라고 말을 해요? 드디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대속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눈앞에 보여진 고난에만 집중했다면, 재난에만 집중했다면 그 까닭없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자잖아요. 대속의 개념이 뭐죠? 이게 히브리어 말로 가알이라고 하는 건데
가을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되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 송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대가를 치르고 사온다는 게 송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게 가을이라는 거예요. 가을. 그걸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려고 룻기에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과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을 누가 대신해요 지금? 나오미의 아들들은 다 죽고 누가 하죠? 보아스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게 고엘이라는 것이거든요. 값을 다 치른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예수의 그런 희생과 예수님의 그런 값을 치르고 사신 대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을이라는 거예요. 욥은 드디어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드디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거란 거죠. 땅 위에 서신다는 것은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서셔서 아직도 여전히 인과율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그가 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러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어떠한 이런 끔찍한 이런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는 거예요. 저는 괜히 이런 구절을 보면 마음이 찡해요.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 여러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육체 밖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끌림없이 가죽을 벗긴 당하는 것도 죽는 거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부활 신앙.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34절부터 보자고요. 13장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기를 뭐를 인용했냐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주 디귿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각주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세요. 55장? 네, 다윗의 그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대체 뭐냐라는 거죠. 나왔네요. 3절. 55장이에요. 여러분, 네, 55장. 53장 찾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이사야서 읽어주세요. 55장 3절을 우리가 찾을게요. 네. 찾으셨어요? 네, 55장 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네, 그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 다윗의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결국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거죠. 모두 하나님께 나오면 그 영혼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로 또 언급하고 있는 게 뭐죠? 그 다음 오늘 다시 사도행전 아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건 시편 16편 10절인데요. 이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 다윗은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7절에서 3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은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결국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신앙의 부활의 얘기예요. 하나 예수님은 부활로서 모든 걸 다 증명하셨다는 거죠. 다윗과 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까닭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닥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26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리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라는 건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인과율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인과율에서 벗어난 자 말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27절 보자고요. 이제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자처럼 하지 않을 것이나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요? 내가 드디어 그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볼 건데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낯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믿음과 인정하는 그 하나님 뵙기를 지금 욥은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초조하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기 전에 욥이 말한 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을까 봐 지금 욥은 초조하고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린 욥기서의 결론을 알잖아요. 38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욥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원망했던 그런 모든 것들,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으세요. 욥에게 쭉쭉 얘기하죠. 질문들. 욥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만 38장에서 41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으세요. 그러자 욥은 그걸 듣고 내가 귀로만 알고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리고 마침내는 회개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과율이라는 거는 자기 안에서만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인과율이에요. 내가 마땅히 향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깨진 거죠.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욥이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들 다 뛰어넘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 경험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8절부터 읽어봅시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는 그에게 있다 할진대.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말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일의 뿌리는 욥 너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공격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죠. 여전히 인과율에 사로잡혀서 그 까닭 없는 고난이라든지 이란 것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올 것인데 그게 29절이에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의 심판장이 되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게 29절이거든요. 여러분 19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대속자는 살아계시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끌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까지 끌어낸 것이 뭐냐? 도구가 뭐냐? 그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이론과 사상들이 모든 것들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믿고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19절과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전에 그 부당하게라고 하는 해석을요. 예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애매하게라고 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아멘. 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너희들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유 없이 고난당한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저 그 힘 있는 권력자들의 비율을 못 맞춘 것, 그들을 옳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한 것, 세상을 향해서 죄라고 심판한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너희도 그런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그 십자가가 보이고 그 길로만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 뒤에 설명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22절에서 2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길을 찾았듯이 우리가 그와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과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이 방법이 좋아 보여요? 당장 여러분 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욕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 같아도 싫어요. 우리는 이 방법 싫어해요. 어떤 거 좋아해요?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예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거룩한 생활을 했더니 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 막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고 내가 산 집들이 막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갑자기 공부 못하던 아이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예수님을 믿어서 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인과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과율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인과율에서 벗어난 자만이 누구를 봐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욥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목에 달린 목걸이처럼 그런 부적에 불과해요. 마치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부적쯤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분명한 신앙이 없다면 그런 부적에 불과한 신앙이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는 싫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선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 이론과 한계를 벗어나
우리도 욥의 고백처럼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